예,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3장 1절부터 10절 내용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오늘 아침 내용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산당을, 그 거짓 성전을 지어놓고 짝퉁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개업식, 입당식, 입성전을 하면서 이제 폼나게 백성들을 속이면서 이제 심려를 하는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 과정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전한 말 앞에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돌이키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은 그 내용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오늘 내용에 심판의 경고를 심어서 그 얘기가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단락이 어떠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한 늙은 사람이 사는 집으로 어떻게 발길이 옮겨져서 그걸로 가게 되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늙은 한 선지자에 대한 의미는 진짜 나이가 늙은 것도 늙었지만 이 늙었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노쇠해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사 북쪽 이스라엘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습득해가지고 처세술에 능한, 그러면서도 이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과도 짝짝꿍이 되면서 그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타락된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은 이미 사라지고 수단을 위해선, 목적을 위해선 진짜 목적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의 집에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이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들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차차차 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입성식을 하고 이제 대단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돼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머리를 잘 쓴 거지,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맛이 간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그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겁에 질려 있는 왕의 모습. 아버지 상상해 보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은 같이 회개할 구석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결해 줘야겠구나. 누굴 도와서, 여로보암을 도와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가.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뤄서 나귀에 안장을 지고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아마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것 같아요.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을 시작해서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이게 넘어가는 상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깊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냥 이야기거리로 싹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정확하게 그 바로미터,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를 속이는 선지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지자를 속이는 선지자.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이 있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사기꾼 중에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사기꾼이 사기당할 때가 제일 속상하대요. 근데 오늘 여기 선지자를 속이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살다가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답을 여러분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명제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왜 저런 문제를 던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의 여부를 증명할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누구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답을 찾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많이 하고 우리와 똑같은 신학의 길을 걸어서 여러 가지의 그 학문적 소양도 있고 또 교리적인 그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탁 던졌을 때 이거 어떤 게 맞지? 하고 여기서 내 거를 버려야 되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은 어떤 영적 분별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내 생각이 겹쳐진 그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따르는 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에겐 나을 거야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필요나 나의 삶이 어렵게 하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도 그거 버리고 싶어. 그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좋게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편해.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쪽에는 이거 핍박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핍박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핍박으로 끌고 가고 어려움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냐? 내게 늘 좋은 말씀, 내게 편안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거기다가 손을 얹어 놓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늘 긍정적인 좋은 얘기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해? 자꾸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숨어있는 진짜 배기의 하나님의 말씀, 좁은 길을 가고 합작한 길을 가고 하는 곳에서 생명의 그 주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편한 길, 좋은 길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면 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면 되는가? 또는 천사나 환상이나 꿈이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왜곡되어질 때가 언제 왜곡되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액면 그대로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한다고 하는 소리니까 아이고 맞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좋게 하니까 그 맞아. 그렇게 덜썩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뻑하면 꿈 얘기하고 뻑하면 환상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하여간 뭐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지만 꿈 환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응답받았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더 집착을 해요.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내가 어떤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렇게 영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분별하고 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삐뚤어지면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에 혹하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것보다 분별하는 나의 해석이 필요해요. 나를 해석해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그 본심과 내 중심이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말보다, 어떤 천사가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보다, 어떤 내게 나타난 어떤 꿈이나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그 해석의 내용은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듣고 싶은 말에만 가장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욕구에 따라 나의 그 욕구랑 딱 맞아떨어지면은 나는 거기에 말려가게 해요. 그래서 내 욕심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치우쳐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듣고 싶은 말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명분을 세워요.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내용도 이해가 돼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서두에 잠깐 소개했지만 늙은 선지자 나오죠? 어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아들들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 왕이요, 성전을 새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왕이랑 같이 있는 데서 왕이랑 같이 우리가 머리 짜서 했던 거지. 그래, 반에다 하나 세우고, 저 베델에다 하나 세워서. 아버지,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저 예루살렘에,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입성 시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여로보암 왕이 그냥 사색이 막 그냥 아이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의 그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것을 보고 온 아들들이 늙은 아버지한테,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여차저차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나귀에다가 안장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너무 그렇지 마시고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면서도 인품이 하면서도 보면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학문이 출중하고 저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면 그냥 쏙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연륜이 드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이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는 증정총회장도 몇 번 하고 달고 다른 사람이야. 학문적에.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수고해. 가가지고는 하나님 사람한테 이제 아이고 다 이제 아들한테 듣고 왔죠. 그러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겠다.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면서 뭐 인간적으로 호의를 다 베풀죠. 그러나 좀 약간 끄떡도 안 하니까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선지자라고. 같은 선지자끼리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업종이 같고 또 가는 길이 같고 그런 경험들이 서로 약간 통할 듯 하면은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 땅에서 온 선지자죠. 이 노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경계를 풀게 하고 어떤 거짓말까지 이용하냐면요.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기도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일러준 말이 이렇다 하면서 당신을 대접하고 당신을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제안을 따르게 만들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거짓말까지 동원해가지고 동료 선지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유대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순진하게 속지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베델의 선지자의 첫 번째 제안도 단호하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다가와서 했던 동업자 의시, 또 거짓 계시, 천사가 알려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다시 되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실족케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이 고단수를 보십시오. 현실 앞에 배고픔, 현실 앞에 고단함이 안락함과 평안함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단한 하나님이 아니고 배고픔의 하나님이 아니라 안락과 평안함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욕구에 당기는 내용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노 선지자가 하는 말도 쏙 넘어가긴 했지만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노신자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안하고 있는 편안함, 안락함, 쉬게 하는 이 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노 선지자의 말에 그는 그것을 더 원하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덥석 수용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더 좋지 않냐? 왜 이렇게 고단하고 안락하냐? 이렇게 꼬드기면, 그러네. 내 현실이 그러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의 길은 고단하고 피곤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거기에 변질된 선지자가 와서 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나도 다 해봤어. 하고는 그렇게 꼬드기면은 거기에 넘어가요. 영화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캅스라는 영화는 형사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먼저 경험하면서 이 달고 다른 형사 안성기가 그 신입 형사 박중훈을 데리고 다니면서 꼬드게 가고 안성기가 자기 같은 타락한 형사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박중훈이 바로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많은 내용이 그 투캅스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에 이 노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자기같이 타락한 선지자를 만드는 과정의 모습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순진한 소금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그냥 생각 없이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사는 것은 주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한 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더 집중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제로 보면서 나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듣는 소리에 넘어가고 환상에 넘어가고 꾀임에 넘어가고 해갖고 그냥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의 인생을 맡겨버리다 보면 망하는 구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타락시키는 이 노선지자의 이 아주 이 노련한 이 작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그 종교 속에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싶을 때가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알려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의 소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소리.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한 말씀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어떻게 되냐면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쏘은 거죠. 처음에는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들어가지도 말고 여기 따르지도 말고 나는 그 원칙을 받고 왔어요. 와서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천사가 늙은 종이 자기도 너처럼 하나님이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명령한 대로 와서 너 여기서 일을 보고 가잖아. 네, 너를 올 것을 이미 알고 그 천사가 나에게도 와서 너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가서 했잖아. 가서 먹자. 쉬어라. 그러니까 그래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알잖아요. 모압 선지자 발람과 발락 이야기랑 비슷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에 따라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 노인네가 나를 속여가고 내가 들어갔어. 내가 배고파서 들어갔어. 하는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을 핑계댈 게 없습니다. 자기 해석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당했을 때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다 세상 말로 자기 업보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순간이잖아요, 순간.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고단하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타락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아주 고단수의 이 늙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이 길로 걷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우리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역 대상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생각에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주장을 들으면은 진위를 신중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려오는 말로 분별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정말 뭐냐면은 유튜브 상이나 그 상에서 어떤 들려오는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오는 어떤 영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공고히 해야 돼요. 영혼을 사냥하듯이 하여간 사탄이 가장 고단수, 세상적으로 가장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또 주의 종들을 다 넘어뜨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줬던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뭐냐? 먹을 거, 알약함 앞에서 이 노 선지자가 나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 거짓부렁에,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만난 관계 속에서의 오는 말씀만이 더 정확한 말씀이지, 한 단계 넘어서 어떤 사람이 나도 있잖아, 그거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만 더 크게 확실하게 신뢰하고 걸어가면은 흔들릴 게 없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걷게 하시고 그 결과로 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존경하고 따르는 부분들은 딱 어느 한도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나 자신을 다 맡기는 단계까지 다 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개인 관계지 그 사이에 어떤 것을 껴가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다루시지 거기다 우리를 끼어들어서 어떤 노종을 집어넣든지 훌륭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목사라도 막 개인들한테 직접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지, 그 속에 개입해가지고 뭘 알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개입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이 지금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직접 그것을 만나게 해서 그것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또한 그렇고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 이 늙은 선지자를 내가 조금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추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구나. 또 우리가 타락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 아마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쭉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여로보암의 책사예요, 책사. 예?
그 여로보암이 예? 혼자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못된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아주 노련한 선지자, 이런 것들과 다 야합이 돼가지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종교를 만들고, 우상의 종교를 만들어서 짝퉁을 만든 거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예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들려오는 말로 나를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밖에서 들려지는 말로 거기다가 합류시키면 안 돼, 나를. 늘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막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바람 속에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어요. 그게 내면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으로 들리는 이 내면의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를 실족하게 할 만큼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어두웠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처음에 올 때는 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정조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린 처녀처럼 이 여인, 이 사람에게, 이 늙은 선지자에게 몽땅 다 빼앗기려 버리는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달랐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그렇게 따랐을 때는 그가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그 권위와 그 축복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이 늘 진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도 거짓이 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거짓이 들어가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이 들어가면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고 그걸 따라야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 그 직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견고하게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속이는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요 9절,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그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대부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래 뭘 많이 경험했다.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들. 저도 하도 이렇게 내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목회 연륜이 많고 좋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고 따라다녀 봤지만 지금 와서 뭔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구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보혜사가 되고 성령 역할하면은 저쪽 지방의 어떤 교회처럼 지금 난리 법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없으니까 다 돌아가시는 그 사람 찾아가갖고 귀를 기울여서 녹음기 갖다 놓고는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는 그 말씀 녹음해가지고 또 카톡으로 다 부려가지고 아이고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 또 그걸로 쏙 하고 정신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명확한 동일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서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집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또 그 각자에게 또 정확한 그 진리의 주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사람 소리에 휘몰리지 않고 우리 매일교회 크든 작든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넘어지는 하는 사람 이 늙은 선지자에게 끌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서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상적인 교리나 사람을 막 부추기는 어떤 세상의 욕망을 따르게 하는 그럴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타락해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의 잠시간은 편하게 해줄 수 있고 행복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전해주지만 그러나 거기는 속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고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은 다 막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지금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씨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인지의 여부를 증명할 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꿈이나 천사나 선지자가 반드시 진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장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을 보장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을 보장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진실을 보장합니다. 어떤 스승이나 어떤 현상이나 오컬트나 어떤 체험적인 것 여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에다가 여러분 진실을 두고 그것을 거기서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를 속이는 선지자라는 이 메시지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한 1분간 말씀 붙들고 주님 저에게 이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주님 인쳐 주십시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이 진실입니다. 주님 외에는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속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늘 진실합니다. 그 주님만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나를 옳게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성령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진실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경험된 이야기와 그들의 가졌던 체험적인 것들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그분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견고히 서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어서 이렇게 타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넘어지는 이런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거울처럼 보게 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도 능히 이르고도 남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고의 말씀, 이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생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세에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고 악한 영들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거기서 내 삶을 온전하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